오늘 주일은 한국교회가 해방기념주일 혹은 광복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73주년째가 되지요. 이번 수요일이 8월 15일이니까 광복절이라는 뜻은 빛을 다시 찾았다 하는 의미고, 기념하는 주간은 그날을 기억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꿈꾸느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광복주일, 해방기념주일에 제가 남북통일이라는 주제를 달았는데, 저 제목을 보고 어떤 여자분이 제목이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분은 제가 가까이 있는 여자분이니까 물론. 근데 저 주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메시지를 듣고 우리 삶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제 36년 식민 통치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더라면 남북 분단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1945년에 한반도를 지배하던 일본이 패망하니까 전승국이 입장에서 미국은 합법적으로 점령군의 자격으로 들어온 것이고, 북쪽에서도 점령군의 자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일본이 점령하던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 그리고 통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동시에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 점령군 세력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부를 세우자 하는 입장이 일어났던 것이고, 김구 선생 같은 사람들이 결사 반대했지요. 48년도에 3천만 동포한테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이 시점에서 남북 각각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되면 통일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외적인 간섭이 있더라도 남북한 동포들이 합하여 우리는 단일 정부를 원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외쳤지만은 사실은 떼너진 외침이었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미 기정된 사실처럼 남북 분단이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38선이 그어졌지만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73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겠지요. 조만간 풀리겠지, 조만간 풀리겠지. 기다리다 73년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박정희 정권 때 1972년도 7월 4일 날 7.4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왔죠. 연세가 드신 분 알겠습니다만, 그때 양쪽의 순회가 모여서 합의했잖아요.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통일로 가자 하고 악수하고 헤어졌으면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말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통일 방안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한 적도 없고 또 신뢰를 준 적도 없고, 통일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은 적도 없는 채 흘러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1945년 이후 출생자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1945년 전에 출생한 분들이 누가 있어요? 잘 없단 말입니다. 있어도 어린 시절에 살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도 금강산이나 평양의 땅에 대해서, 대동강 물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애착이 간절해야 뭐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가 된 대한민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무슨 애착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뭐 지금 와서 그태요, 이 어렵고 힘든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여론조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늘 대두되는 질문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아니에요?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나?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한다고 할지라도 통일된 한국에 대한 미래 대책이 사실 있는 거냐 하는 질문,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은 아직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한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이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국민들도 똑같은 부담을 사실은 가져야 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는 통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제가 없으면 오늘 설교 본문을 안 끄집어냈겠지요. 여러 차례 나옵니다. 물론 한반도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좋아하는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비춰 주십시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이 말씀은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난민 수용소에 와 있는 에스겔이라는 젊은 청년 30살 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를, 인자야, 에스겔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의 아들,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다가 망했잖아요. 이거는 북쪽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건 남쪽이라도 쓰고, 그걸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남쪽과 북쪽이 너의 손에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 오늘 본문의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너의 그 난민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처럼 분리되었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이미 분리되어서 망해버린 나라지만은 하나로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더니, 요새 말씀으로 하면 한 정부가 들어서서 묶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다. 통일되면은 그것으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 하는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은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통일된 나라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그들이 그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남북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패키지의 축복을 약속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약속은 28절 말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열국은 뭡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다는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 통일된 남북 이스라엘은 나의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럼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은 다르다, 이건 아니죠. 성경은 하나의 원칙을 정해 놓으면 어떤 사람 케이스도 적용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방법과 케이스가 많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저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분단된 것을 하나로 뭉쳐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 보고 내가 왜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줘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요? 안 하는군요. 하지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그래, 내가 왜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줘야 돼?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이유를 뭐라고 댔으면 좋겠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뭔가 좀 이유가 모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저기 28절이 이유예요. 27절도 나옵니다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모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통일의 목적이다. 그게 이유예요. 그건 한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언어가 같기 때문에, 문화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이슈가 안 돼요. 이스라엘 사회에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실 때 그 이유를 하나도 안 됩니다. 단지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그 통일의 이유예요. 아멘. 그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내가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줘야 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주님께서는 흔쾌히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쓰신 겁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준비된 나라가 있으면 언제나 통일시켜 주셔요. 그것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는 유구한 한반도가 통일됩니다. 그건 불신자들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남북이 대치된 채 갈라져서 208년 지내온 나라입니다. 우리는 73년이니 그 나라는 208년 지내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136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해서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고, 남쪽 유다도 방금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도저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입장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70년 후에 나라가 다시 섭니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이라도 남북 통일시키는 게 일도 아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논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뭐 그래서 통일되겠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도 회복시켜서 통일시켜 주셨다면은 아직 건전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통일시켜서 당신의 종으로 삼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셔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아멘, 이것이 한반도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응답에서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로 노력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의 숙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냥 감으로 잡는 것은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중에 크리스찬들이요, 통일에 대해서 솔직히 강력한 그 열망이 지금 사그라졌어요. 없어요. 추억도 없고, 특별히 지금 30대 이상의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외국에 나와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내면화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옵소서. 이때 아멘 좀 해도 괜찮은데요, 우리의 가슴이 너무 식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그 두 번째요. 세 번째 17절이군요. 다 같이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저 말씀 참 놀랍지 않아요? 내라는 건 누굴 말해요? 피난민 수용에서 난민 수용 속에 살고 있던 젊은 청년 에스겔을 보고 너의 손에서 남북이 하나가 될 것이다. 에스겔이 무슨 힘이 있어요? 왕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그렇지만 에스겔이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에스겔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에스겔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크리스찬이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돈도 끌어들이고 제사장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여요. 정치가들 다 끌어들여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당신의 종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시고 움직이세요. 아멘. 우리가 신문에 이름 안 놔도 괜찮아요. 항상 당신의 종들을 보시고 하셔요. 하는 것이 정치가들이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누굴 보고요? 에스겔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종들을 보시고 하세요. 이 종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소수를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응답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남북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지금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품어보는 이런 은혜가 이 시간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완성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에스겔의 후예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적 준비 혹은 신학적 준비라고 할까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우리 예수 믿는 신앙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중대한 질문이 남아 있어요. 이 질문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질문입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지요. 이게 상식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그 질문이 아니고 저 공산주의가 우리 신앙과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이 갈 수 있어요. 독일이 공산화되었을 때 동독에 그 공산당들이 교회는 건들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하면서도 교회는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동독의 교회가 엄청난 힘을 써서 통일에 힘을 모았거든요. 여러분 저 러시아라는 나라를 알 겁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본산지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가 스탈린 때 외에는 교회를 건들지는 않았어요. 뭔지 알아요? 그 정치 지도자들 다 교회 다녔으니까요. 모르겠는데도 지금 대통령도 그 히랍 정교회 교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공산주의 한다고 하나님을 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우상숭배 나라예요. 공산주의 나라에서 보면 북한은 전혀 자기들과 다른 공산주의 사회 아니에요. 주체 사상으로 문칙 나라예요. 북한처럼 신앙을 탄압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요? 왜요? 그건 공산주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공산주의에서 주체 사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주체 사상이란 뭡니까? 지금 해방 전에 북한의 교회가 2,000개 있었어요. 2,000개 다 파기하고 지금 대신에 뭘 세웠어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38,000개 세웠어요. 지금요. 결국은 그 우상숭배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하고 같이 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통일이 안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의 사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 전해야죠.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이 되면 너무 늦어요. 통일이 되기 전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려면 통일이 되기 전에 철책이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오늘 보세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매주 기도하지요. 그럼 이것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주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남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통일의 기초가 다져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뭐가 민주화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왜 남북으로 갈렸어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성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드는 것이 너희들이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 그래서 나라가 분열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합해줘요? 신앙이 회복되게 하고 그 회복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하는 그 책임, 거룩한 책임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남북 통일에 대한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니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면은 통일의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갱신되어야 됩니다. 지금 남한의 교회는 북한을 선교할 역량이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세속화되었고 너무 기복주의적이고 교파와 교파, 교회와 교회 사실 뿔뿔이 흩어져서 상업화된 구석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북한은요, 오직 7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온 크리스찬들이 20만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들의 신앙도 타락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남한교회가 북한을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까지 남한교회 갱신을 기다리신지도 몰라요. 때문에 정말로 통일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갱신이 일어나서 이제는 북한을 선교하기에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갱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통일이 되기 전부터 남북한 백성들 간에 활발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요, 그들이 분단되어서 208년 지냈어요. 근데 208년 지내는 동안에 이 남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철책이 없었고 그 나라는 왕래가 자유로웠어요. 국가는 다른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위에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북쪽은 남쪽을 인정했고 남쪽은 북쪽을 인정했어요. 우리는 서로 그냥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툭탁툭탁 싸우다가도 외부의 침략이 오면은 합쳤어요. 성경에 보면 몇 케이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합 임금 때 아합이 좀 나쁜 임금이었지만 침략받으니까 남쪽에 여호사밧 보고 같이 도와달라 했어요. 그리고 남북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같이 싸우고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안 싸운 건 아니지만 싸우면서도 위기가 올 때는 합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선지자들이요,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남쪽 출신인데 북한에 가서 열심히 오늘처럼 설교했어요. 그게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8년간 분단되어 있어도 상처가 적었어요. 분노가 적었어요.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통일이 되어도 후유증이 적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남과 북은 그런 사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통일을 우리가 소망한다면은 남북이 통일됐을 때 큰 상처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민간 차원에서 특별히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활발한 교제, 그 교제는 뭡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적어도 인격에 대한 무시, 이게 일어나지 않고 존중해야 됩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부분 아니었어요? 지금도 독일 통일의 후유증이 아직도 지금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통일이 되기 전에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자동차가 트라비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동독에 트라비 하면은 동독 국민들이 몇 년을 기다려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유명 메이커였단 말입니다. 근데 통일이 되어버리니까 서독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차들이 들어오니까 트라비 회사가 망했지요. 완전히 망했어요. 동독의 산업이 다 망했어요. 산업만 망한 게 아니고 동독의 자존심이 망하고 동독의 모든 게 다 폭락하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따라오지를 못했고 여전히 국민들은 앙금이 있는 채로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이스라엘 사회가 통일이 되기 전부터 이것을 계속 줄였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끌어안는 연습을 오랫동안 했던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배려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북한의 정권을 끌어안자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 정권을 끌어안자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2,500만 동포를 끌어안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요. 그들도 우리와 손을 잡고 쓰임받는 날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이 70년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아직도 여유가 있고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끌어안는 그 훈련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옳으냐 남한이 옳으냐 이 문제를 넘어선 문제예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때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은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북쪽은 남쪽을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남쪽도 북쪽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후유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바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을 받았다면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에 탈북민이 3만 명 이상 들어와 있죠. 이 탈북민 3만 명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의 씨앗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3만 명이 무슨 통일의 씨앗이 돼? 씨앗은 원래 작은 거잖아요.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한에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선봉대로. 그러면 우리가 참, 근데 이 들어와 있는 분들,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예수 믿어요. 그렇지요? 예수 믿고 간증하고 북한 통일을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남한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하는데도 이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겪은 체험으로 역시 남한의 사람들은 북한을 차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요 100배 1000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를 다 어루만진다고. 그들의 말은 다 믿으니까요. 근데 지금 3만 명이 남한에 와서 차별받고 적응 못하고 차라리 북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끌어안는 훈련을 사실은 부단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이 문제는 단지 북한의 문제만 아니에요.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폭염 속에 북한에 식량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는 피해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도 안 된다는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지 않느냐?
북한을 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획 속에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한다면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고, 이것은 남한 크리스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의 문제예요. 북한이 복음화된다는 것은 남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델 케이스도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닙니까? 이 입장에서 저는 모든 세계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거는 선교이자 회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많은 분들은 에이 그래도 그렇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 절대로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을 텐데요, 여러분 원치 않을 텐데요 해도 그 강대국들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원래 상식을 초월한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통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철책을 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선택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준비된 자세로 마음을 준비하고 신학과 신앙을 준비하고 교제를 터놓고, 그러면서 언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의 참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지요. 지난 2월 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북한 문제 세미나 열렸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모였어. 또 한 분들이 매일 12시가 되면은 얼람을 켜놓고 1분간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 위원회 모이면은 12시 하다 삐삐 울리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토론하고 염려하고, 이 일에 우리 동경교회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북한 통일이, 남북 통일이 아니고 이게 선교예요. 회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가 비전을 함께 품어봤습니다. 이 비전이 비전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준비하고 교회 갱신을 준비하고 활발한 사귐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부터라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